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36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지구의 멸망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서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단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있는 돈 없는 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농가를 사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어떤 미개발 지역을 사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바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종말을 자꾸 무섭게만 인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정말 그러한 종말일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종말은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요,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종말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논쟁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게 되시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화려함과 웅장함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시기를 제자들은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곧 멸망, 종말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곧 종말을 연상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종말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 즉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환난을 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는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오해이고 또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24장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곳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확대 해석해서 빨리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야 되고 그래서 땅끝 다시 이스라엘 민족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그런 것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무분별하게 전도하고 위험을 불사하는 이러한 행동 또한 성경 말씀을 잘못 확대 해석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6절,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감격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47절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이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를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좀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짐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종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종말이 소망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종말의 일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종말의 때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종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므로 종말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이미 종말을 맞이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4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나눠줄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불충성한 종, 어리석은 종은 누구일까요? 48절부터 51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어? 그냥 즐기고 술 먹고 동료들을, 이웃들을 부당하게 억울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먹고 마시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고 이웃의 억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배를 불리고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나의 삶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훈련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종말을 오늘 여기에서 산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 때, 다시 말해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종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종말을 역사 속에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가운데 다시 세움받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종말이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은 우리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의 힘으로 깨어 있으려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깨어 있읍시다. 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그 먼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깨어있는 삶,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종말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다. 하지만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말을 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그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음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와 모든 형태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오늘도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깨어 있으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애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